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이 귀한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속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퉜던 마음이 열리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글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이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을 위한 약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가정을 위한 약이기도 하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약이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2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재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역시 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공급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잠시 꺼내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이끄는 조례입니다. 비상시에만 찾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입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꾸준한 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실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상투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굳게 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그 속죄 안에 포함된 모든 축복들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법정은 이미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판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은 나의 증거입니다.
보혈은 나의 영수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가난, 부족함, 억압, 그리고 빚의 멍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저주에 속한 목록들은 더 이상 믿는 자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영적인 부요만을 의미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현실의 것을 다스립니다. 뿌리가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이미 속량받았다면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저주 아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에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편의상 헬렌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늘 돈보다 날짜가 더 빨리 갔습니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주택 융자금은 태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의 입으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를 붙잡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시편 112편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늘 것이를 거닐며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붙들고 거대한 산과 같은 융자금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믿음의 스위치를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놀라운 호의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감당하기 벅찼던 융자금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마침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을 때 산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의 힘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활 방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은 탐욕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후원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형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추측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가르침의 리듬을 주목하십시오.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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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을 3번, 믿는 것을 1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지점은 바로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2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삶에 필요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삶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저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하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하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중얼거립니다. 의심은 불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산들이 순종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나무를 향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문제의 열매가 아니라 문제의 뿌리로 향합니다. 당장은 잎이 푸르게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가는 동안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믿음을 파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말씀을 되뇌고 중얼거리며 혀 위에서 굴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그림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스위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당신의 말과 함께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불평의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백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올 때도,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도, 빚 독촉 전화가 울릴 때도 우리는 굳게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선포할 7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부채라는 산을 뿌리 뽑고 당신의 삶에 공급의 흐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부채라는 산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받는다.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함께 선포합시다. 빚은 율법의 저주에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빚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시니 나는 자유하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함께 선포합시다. 부와 재물이 나의 집에 있다. 가난과 결핍이 아니라 부요함과 풍성함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말하고 나는 그것을 받는다.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빚을 갚으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하신다. 다섯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일곱 번째 말씀은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 그 안에는 근심이나 고통, 속박이 없다. 오직 축복만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며 그 안에는 슬픔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7일간의 계획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7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산이 움직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백과 현실화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산이 하룻밤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청구서가 여전히 날아올 때 지연됨이 속삭입니다. 효과가 없어. 그러나 믿음은 말하는 순간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시험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셨지만 영적인 방해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첫날부터 하늘은 듣습니다. 때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굳게 서면 거두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의심이 찾아올 때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각은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산들이 진동합니다. 강력하게, 담대하게 천사들이 기록하고 하늘이 지지하는 것처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부채의 산을 향해 명한다. 너는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나는 가난과 결핍과 속박에서 자유하다. 부와 재물이 나의 집에 있으며 나의 자녀는 복을 받고 나의 가정은 공급받는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온전히 확신한다. 나는 두려움과 의심과 지연을 거부한다. 나는 믿음 안에 서고 인내로 걸으며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재물을 가져오고 나의 추수를 보호하며 호의의 문을 열라. 나는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둔다.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내 삶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싹을 보며 기뻐하고 이삭을 보며 기뻐하며 풍성한 열매를 보며 기뻐한다. 나의 간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다. 나는 빚에서 자유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공급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많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의 고백을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길을 걸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가정에 채우십시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며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빚이 무릎 꿇고 공급이 흘러넘치며 호의의 문이 열리고 풍성함이 당신을 뒤덮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여러분의 재정에 하늘의 공급하심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이 귀한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퉜던 마음이 열리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글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이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을 위한 약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가정을 위한 약이기도 하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약이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2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재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역시 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공급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잠시 꺼내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이끄는 조례입니다. 비상시에만 찾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입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꾸준한 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실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상투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굳게 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그 속죄 안에 포함된 모든 축복들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법정은 이미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판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은 나의 증거입니다. 보혈은 나의 영수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가난, 부족함, 억압, 그리고 빚의 멍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저주에 속한 목록들은 더 이상 믿는 자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영적인 부요만을 의미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현실의 것을 다스립니다. 뿌리가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이미 속량받았다면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저주 아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에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편의상 헬렌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늘 돈보다 날짜가 더 빨리 갔습니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주택 융자금은 태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의 입으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를 붙잡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시편 112편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늘 것이를 거닐며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붙들고 거대한 산과 같은 융자금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믿음의 스위치를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놀라운 호의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감당하기 벅찼던 융자금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마침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을 때 산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의 힘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활 방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은 탐욕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후원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형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추측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가르침의 리듬을 주목하십시오.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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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을 3번, 믿는 것을 1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지점은 바로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2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삶에 필요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삶으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저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하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하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중얼거립니다. 의심은 불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산들이 순종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나무를 향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문제의 열매가 아니라 문제의 뿌리로 향합니다. 당장은 잎이 푸르게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가는 동안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믿음을 파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말씀을 되뇌고 중얼거리며 혀 위에서 굴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그림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스위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당신의 말과 함께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불평의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백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올 때도,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도, 빚 독촉 전화가 울릴 때도 우리는 굳게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선포할 7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부채라는 산을 뿌리 뽑고 당신의 삶에 공급의 흐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부채라는 산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받는다.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함께 선포합시다. 빚은 율법의 저주에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빚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시니 나는 자유하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함께 선포합시다. 부와 재물이 나의 집에 있다. 가난과 결핍이 아니라 부요함과 풍성함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말하고 나는 그것을 받는다.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빚을 갚으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하신다. 다섯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일곱 번째 말씀은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 그 안에는 근심이나 고통, 속박이 없다. 오직 축복만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며 그 안에는 슬픔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7일간의 계획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7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산이 움직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백과 현실화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산이 하룻밤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청구서가 여전히 날아올 때 지연됨이 속삭입니다. 효과가 없어. 그러나 믿음은 말하는 순간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시험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셨지만 영적인 방해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첫날부터 하늘은 듣습니다. 때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굳게 서면 거두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의심이 찾아올 때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각은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산들이 진동합니다. 강력하게, 담대하게 천사들이 기록하고 하늘이 지지하는 것처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부채의 산을 향해 명한다. 너는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나는 가난과 결핍과 속박에서 자유하다. 부와 재물이 나의 집에 있으며 나의 자녀는 복을 받고 나의 가정은 공급받는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온전히 확신한다. 나는 두려움과 의심과 지연을 거부한다. 나는 믿음 안에 서고 인내로 걸으며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재물을 가져오고 나의 추수를 보호하며 호의의 문을 열라. 나는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둔다.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내 삶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싹을 보며 기뻐하고 이삭을 보며 기뻐하며 풍성한 열매를 보며 기뻐한다. 나의 간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다. 나는 빚에서 자유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공급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많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의 고백을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길을 걸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가정에 채우십시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며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빚이 무릎 꿇고 공급이 흘러넘치며 호의의 문이 열리고 풍성함이 당신을 뒤덮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여러분의 재정에 하늘의 공급하심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이 귀한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속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퉜던 마음이 열리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글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이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을 위한 약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가정을 위한 약이기도 하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약이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2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재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역시 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공급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잠시 꺼내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이끄는 조례입니다. 비상시에만 찾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입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꾸준한 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실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상투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굳게 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그 속죄 안에 포함된 모든 축복들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법정은 이미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판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은 나의 증거입니다. 보혈은 나의 영수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가난, 부족함, 억압, 그리고 빚의 멍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저주에 속한 목록들은 더 이상 믿는 자의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영적인 부요만을 의미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현실의 것을 다스립니다. 뿌리가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이미 속량받았다면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저주 아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에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편의상 헬렌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늘 돈보다 날짜가 더 빨리 갔습니다.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주택 융자금은 태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의 입으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를 붙잡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시편 112편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늘 것이를 거닐며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붙들고 거대한 산과 같은 융자금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믿음의 스위치를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놀라운 호의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감당하기 벅찼던 융자금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마침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을 때 산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의 힘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활 방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은 탐욕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후원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형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추측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